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가 없이는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직접 하면 어떻게 할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평생에 성경을 배워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해요.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지금 돈 때문에 아직 건강 때문에 아유 육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몸 약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네. 자, 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위대한 성인들도 많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속담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다음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속담들 많잖아요.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뭐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 속담은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오고.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요. 어떤 이치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속담도 있고 말씀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 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된 말씀, 진리라고 해요. 진리. 진리는 가장 참되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말씀과 비교가 안 돼요. 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하냐면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성경에 의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거죠.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생명이 어디서 왔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고 그거를 어제나 오늘이나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우연히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바다와 산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유까지.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구라는 땅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먹고 살려고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않나.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실제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54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유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하늘, 영계. 여러분, 영계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하늘,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만물만 보고 살아요. 우주 안에서 지구와 태양과 해와 이 하늘에서 내는 비와 이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네. 여러분 우연히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 옷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다들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컵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도자기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져서 도자기로 만든 이 컵 하나도 누군가 지었다고 믿거든. 이 만유와 만물을 그냥 생겼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모든 세계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유를 창조하셨다. 상속자라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상속자로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설명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 않은데 여러분 자꾸 들어보잖아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1.1핵도 분명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진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참이냐면요. 보세요. 왜 이게 진리냐면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 말씀도요. 예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 자신이 진리신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면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증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숨 걸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뒷말이 정확하고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아주 위대한 성인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분이 많아요. 링컨, 뭐 또 인도의 간디 같은 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성인들이 많아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진리다 그러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수천 년 동안 구약은 진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분이 오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언됐고, 그리고 이분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평생에 10가지만, 아니 10가지가 아니라 5가지만이라도 정확히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딱 10가지 아니 5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존경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한 증거는 뭐냐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00년 동안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오셔서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세상 신들하고 예수님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요, 세상 신들은요 육체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육체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성경대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난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인류 역사에 육체를 입고 실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요,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의 생애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 그들은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실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증언한 거예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전 세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 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눈으로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 눈에 보이는데 여기 있네. 확인하는 거죠.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적극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1500년 동안의 예언이 단 하나도 5가지 정도의 예언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예언이 1.1획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어떤 이단들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내가 인류의 구주다. 틀렸어요. 예언이 없는 자는 가짜입니다. 참된 예언이 없는 자는 가짜예요. 그래서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도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과도 서로 계약할 때 기록하잖아요. 말로 해서 구두 계약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공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내가 내 소유가 됐다는 걸 누가 확인하냐? 법원에 가서 등기를 떼야 맞춰야 완전히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계산을 거래를 했어도 계약서를 썼어도 등기를 떼고 그래서 나라에서 확증해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전 세계에 지금도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육체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상속자로, 그런데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극히 겸손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지만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겸손하게 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아들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 바로 그냥 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어떤 상속을 줬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왕으로서 노릇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이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천사들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천사들보다 낮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수는 인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아담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식물에게는 물에게 생명이 있고 동물에게는 피에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인간도 동물과 같이 육체에는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와 달리 영이 있다. 영.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명.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채.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도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아담의 자손에게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의 죄가 유전돼, 아담의 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돼.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밭과 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씨예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밭과 같아요. 이거는 비유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보나마나 신실이에요. 남자는 씨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씨거든요. 제가 결혼하면 어느 여자를 만나도 이 씨를 낳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씨가 하나예요.
근데 여자는 밭과 같아서 씨가 없어요. 밭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렇죠? 남자는, 그래서 여자들은요, 어느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씨를 낳게 돼요. 맞죠? 네. 우리 사모님 밭인데, 우리 밭이 사모님이 이 씨를 만나니까 이 씨가 씨를 낳는 거예요. 만약 차씨나 뭐 다른 성씨를 만나면 다른 씨를 낳는 거예요. 남자의 씨는요 계속 유전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아담의 죄가 유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남자의 씨는 안 돼요. 아담의 씨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보세요. 이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과 예수님과 신약은 일치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고 신뢰합니다. 이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뱀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천상, 하늘,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영광의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범죄하고 영광의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누구를 유혹하느냐? 이 하와, 하나님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체의 양식이 있고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육의 양식은 식물을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오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 말씀을 어기면 영은 죽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 그 과일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의지해야 산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요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아담이라는 것,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 내가 육체만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집, 좋은 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왜 학교를 열심히 다니냐? 좋은 직장 하려고, 남보다 좀 여유 있게 살라고 그런 목표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오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구나. 육체가 아무리 멀쩡해도 영이 죽은 채로, 여러분 육체는 120년 미만 살지만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 죽은 영 상태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영한 지옥의 행복을 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이제 남자의 씨, 아담의 씨는 계속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성경에 보니까 뱀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그런데 보세요. 뱀은 성경에 의하면 마귀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저는요 교회 오기 전에는요 영적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영감이 살아나야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죽었던 신령한 영이 살아나요. 영이 거듭납니다. 니고데모처럼 영이 거듭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사탄 마귀는 뱀인데 이것이 누구를 유혹하느냐? 이 마귀는요 하늘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영계 하늘에서 천사들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땅에 내어 쫓긴 자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땅에 유다서 1장 6절에 봅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신약 성경 400쪽에 400쪽 계시록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읽어주세요 집사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은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이게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물질계만 아니라 영계도 지으셨다. 천사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유를 왜 지으셨느냐? 아들을 상속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누가 범죄했느냐? 영광의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범죄하고 이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마귀는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느냐? 잘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이 참이냐? 하나님 말씀이 참이에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선악과를 먹으니 아담의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었다. 또 하나 죽었어요. 뭐냐면 아담이 먹으니까 첫사람이 죽으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자가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자가 피 흘리기로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이 일이 그 후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아담의 범죄로 첫째는 영이 죽어서 그때부터는 아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죄범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복음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근데 또 예수님 선악과를 먹으니 누가 죽었느냐? 인간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인 인자가 죽기로 그때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렇게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누구에게 속았느냐?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에요. 죄의 근원이에요. 예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가 한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온 인류를 영이 죽게 하고 죄범하게 하고 육체가 마감돼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죄범한 영혼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뭐냐면은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나누고 만일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의 후손에게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영이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공부 많이 한 사람, 착한 사람, 종교인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단 한 사람도 영이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인간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온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맞죠? 우리 여자고 남자고 우리 씨는 누구예요? 아버지 씨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씨입니다. 그 아버지도 이씨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씨는 하나예요. 남자는 씨가 하나라고요. 여자는 밭이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는요 그릇이에요. 그릇. 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범죄하니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는 자동 소멸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간의 영의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데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러면 이 피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땅에서 난 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와서 나는 인자다, 나는 여자의 품에서 났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사단 마귀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 없어요.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예요. 다른 분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니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요 결코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영이 죽은 채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와는 보세요. 하와는 닭과 같잖아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자의 후손에게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아담이 원래는 육이 있고 영이 있었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만 남은 거예요. 육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그런데 자 보세요. 하와는 있잖아요. 이 예수는 어디서 오셨느냐?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물질 세계에 그분이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2000년 전에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예요. 또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구약 977쪽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77쪽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는 여자에게서 났다, 나는 사내에게서 난 게 아니라 나는 처녀에게서 났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년 전 사람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여자에게서 낳아야 돼요. 여자는 그래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자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남자보다 위에 있어요. 여자는요 인자가 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죄 없는 의로우신 분, 우리의 영혼을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 주신 분은 오직 죄 없는 하늘에서 오신 분. 근데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냐? 마리아.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족보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는 실제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도 족보가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버지 쪽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마리아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요 이 남자를 우선합니다. 남성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낳고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는데 예수님만 달라요.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낳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네, 그 위에 보면요 야곱이 이삭을 낳고 다 아버지가 낳았어요. 이건 뭐예요? 아담의 씨예요. 아담의 씨. 이해되시죠? 요셉까지 아담의 씨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우선으로 오시라는 예언대로 또 창세기부터 이사의 예언대로 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마리아랑 요셉은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한 게 아니에요. 정혼 단계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약혼이 있었죠. 부부는 맞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같이 한 방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은 정혼 상태지 완전한 한 방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래 그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나는 주님의 계집종.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의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고서는 아담의 부인의 이름이 하와죠. 하와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예요.
여러분 산자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산자는 인류를 살리는 분은 인자밖에 없어요. 인자. 여러분 모든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육체는 멀쩡하지만 아담 후에 영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여자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여자의 몸에서 와야지 남자의 씨로 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게 뭐냐면 종인데, 여러분 예전에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하갈을 보냅니다. 종이에요, 종. 지금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갈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어떤 성당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착각해요. 계집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로 쓰인 계집종이라고요. 네. 예수는 산자, 인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유일한.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땅에서 아담의 협통을 따라서 온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협통을 통해서 온 게 맞습니다. 그거는 외적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온 거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죄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왜 오셨느냐? 유일하신 인자가 피 흘리기 위해서. 왜? 아담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와서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살아나요.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껍데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똑같지 않아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삽니다. 그리고 영은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어라. 여러분 인자의 피는 땅에서 나온 피가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었던 영이 정결케 되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피를 마신 자에게는 그 살을 먹으라는 건 말씀으로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네 영혼을 좀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는 인간이고, 이거는 아담에 속한 자. 영이 죽은 자는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은요 이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이 우주가 아닙니다. 영광의 하늘, 인자가 들어가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때 영이 열린 거예요. 보라, 지금 인자가 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자, 사도행전 7장 56절.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여러분 우리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영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아담에 속한 죄인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마감되면 영영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내가 옳고 나는 죄인이요, 내가 사단 마귀에게 끌려서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 왜 오셨느냐?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죽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영이신 인자에게 속한 자예요. 인자의 피와 살을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이제 여인의 우선 인자 그분에게 속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으켜준 겁니다. 사도들도 이제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껍데기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육은 흙으로 가고요. 부활의 몸으로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몸은 첫째 이 몸은 흙으로 가고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영인의 우선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죄짓게 하는 뱀의 머리,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오늘 찬양 우리 같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은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나는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났으니 그 은혜 안에 더 충만하도록 더 끝까지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탄 마귀에게 속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원수들에게 저선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사랑같이 인자이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죄짓게 하고 시험에 들라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와처럼 속아서는 안 돼요.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와야 인류의 죄악을 대신할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원수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생명을 주신 내 영혼이 늘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여인의 후손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서 피 쏟으신 인자임을 잘 알고 그 은혜 안에 늘 감사하며 끝까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시로 우리 안에서 영생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